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가 찬양하십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인하여서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지금 병석에 누워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좋은 약들이 개발되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노약자들 우리 특별히 백전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우리 폐이식 수술이나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6월 14일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 성전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한 3개월 동안 우리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동시에 우리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안전 예배가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남창식 남영현 선교사님 우리 뉴멕시코 나바호 인디안을 위해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나바호 네이션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위로해 주시고 또 많은 환자들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니다. 또 우리 김병선 홍은희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우리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홍은희 선교사님 최근에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참 고생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 계획하고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32개의 미전도 종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원영, 이순금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두 분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빨리 이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어 우리 노인사역과 또 미랄 선교가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간구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은 요란하고 아버지의 난리의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많이 들리고 있지만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 통치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태산을 넘어 흑곡에 가도 아버지의 사방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하나님 우리 주 안에서 안전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개인들 가정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와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아버지 재앙의 날이 하나님이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날 부흥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황폐해진 땅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약속해서 싸우니 주여 기도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미국 땅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나라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많은 고통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과 좋은 약들이 개발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료진들과 과학자들과 연구원들과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우리 노약자들과 우리 어린이들 기억하시사 아버지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주의 그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성기사님 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바오 네이션에 사역하시는 우리 남창 성기사님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 아버지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예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김병선 성기사님 가정 기억하시고 특별히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하나님 이원영 성기사님 가정을 축복하셔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의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어 아버지 사역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발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난리의 소문이 들리며 많은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소망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사오니 이 세대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며 영적 부흥이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도 선교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적 싸움의 승리와 특별히 참 어려운 때에 더욱더 복음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6월 14일을 성전 예배 재개의 날로 정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일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또 우리 교회 모여서 성전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명기 29장 우리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운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성경을 우리가 언약의 책이라 그러한 우리 말을 하게 되는데요. 언약의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옛 언약, Old Covenant, 그리고 우리 신약을 새 언약, New Covena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보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God of Covenant,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시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또 언약을 지켜 행하시면서 더욱더 나가서 그 모든 언약이 성취되면서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을 우리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구속사를 펼쳐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사실 우리 구약에서 주어진 그 모든 구약의 언약들, 이것은 실패를 하게 되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또 모세와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그것들이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지만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다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피로서 그 언약이 완성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참 은혜스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모세, 다윗,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다 아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대해주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언약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약속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이제 남편과 아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 그 언약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신부 되는 우리들과 함께 그 언약을 하신다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언약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매우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이 관계, relationship, 어떠한 법이나 종교, 릴리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 나누며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언약은 두 종류, 크게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언약,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맺는 언약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언약에 두 종류의 언약이 있는데요. 하나는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Unconditional Covenant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요, 이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고 I will do this.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너의 후손들을 축복하고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주시는 것이죠. 다윗과 맺은 그러한 언약도 사실 일방적인 것입니다. 이제 후손이 나타나게 돼서 그 후손은 사실은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 이것을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인데요. 이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의 언약입니다. Grace Covenant.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그런 언약이 있어요. 이것은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모세와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그 언약이죠. 이 언약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런 조건을 지킬 때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여서 그 조건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첫 번째 언약은 어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세운 그 언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시내 반도, 그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그 언약은 호렙산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는 모압 땅에서 이제 조금 더 전진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는데 모압 평지에서 세우신 그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호렙산에서 맺은 그 언약은 출애굽하면서 이거 하고 나서 2달이 지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전 1446년 한 3월 달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요. 오늘 나오게 되는 모압 평지 언약은 그 후로부터 한 40년이 지난 후 주 1407년 11월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대상이 다르죠. 우리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출애굽을 한 1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압 평지에서 맺은 그 언약을 받은 대상은 신세대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지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서 그 1세대는 많이 이제 죽고 이제 2세대들이 나타나게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을 때 대상은 그 당시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모압산의 그 언약의 대상은 그 당시 40년 전에 20살 이하의 사람들과 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세대는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일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언약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나와 언약을 맺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축복을 할 것이요.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봤듯이 만약에 내가 명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반대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언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9절에 나와 있는데요. 9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 그러나 조건은 뭡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뭡니까? 언약의 말씀이라. 그 언약을 우리가 깨면 안 된다는 것.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을 이스라엘의 신세대와 맺으시면서 세 가지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이게 세 가지가 다 은혜의 근거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출애굽 구속 사건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참 그 사건을 잘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무력한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이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능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하자마자 맞이한 것이 뭡니까? 홍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참 전능의 팔을 펼쳐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출애굽의 사건, 출애굽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한 우리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옷이 닳지 않고 심도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또 한 번의 기적입니다. 40년 동안 입었던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더욱더 나가서 떡과 포도주 같은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입성한 후에는 저들이 스스로 농사를 해서 생계를 이어갔어야 됩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씻는 것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사건을 여기서 하나님 다루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아모리 족속 정복 사건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오게 되면서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그 아모리 족속이 거하던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 왕과 옥 왕을 차례로 격파하고 그 땅을 점령하여 루벤 족속과 그 다음에 우리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렀지만 우리 신명기 2장 3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을 출애굽하게 한 것도 나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준 분도 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신세대는 이 사건들을 잘 모르니까
이 신세대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총의 그런 사건들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또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니까 나와 언약을 맺으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잘 순종하면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속해서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증거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현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출애굽,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며 마귀의 종살이를 하면서 우리가 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정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가운데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듯이 오늘 신약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과 함께 언약을 맺기로 약속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삶을 챙겨줄 테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영육 간의 강건함과 풍성함과 또 형통함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날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이제 신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신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그가 생애를 마치기 전에 이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 가지 면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계속 잘 믿기 위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사건들,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는 반드시 들려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이런 이야기, 뭐 전쟁 이야기든지 이민 초기 생활 이야기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초점이 항상 자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래 나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잘 살았어.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old story, 우리 과거의 그 아름다운 추억의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후손들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고 또 이런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우리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고 또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형통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늘 순종하게 하셔서 순종하게 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축복,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며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에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또 이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